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명령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한 이렇게 목소리. 또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정말 이렇게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영혼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만한 정말 능력 있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에 복을 주어서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이게 두 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누구도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마귀가 내가 내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내가 날 높여보리라.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한번 내가 정말 이 대를 쌓아서 한번 내가 스스로 올라가 보리라.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것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나의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것을 늘 배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고, 세상은 오직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모두가 재판관입니다. 저놈은 죽여라, 저놈은 살리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다. 설사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심할 게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자꾸만 죄의 종이 되려는 속성이 있는데,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삶하고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인간은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 너무 단순합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구별을 짓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의 자녀일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염소와 양을 구별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염소일까, 양일까? 생각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 이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의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주인이 있고 의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네가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면 그 죄로부터 사망이라는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네가 의라고 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시면 싸움에서 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육체를 갖다가 죄에게 준다, 내 육체를 의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놀라운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처절이만큼 철저한 싸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는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시작. 그런데 그 예수를 여러분 누구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무슨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마귀와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결국 이긴 자입니다. 성경은 이긴 자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이긴 자들을 관심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고 진 자는 누굽니까? 진 자라고 하는 것은, 졌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귀의 종 아래 되었다는 것이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영적인 지금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싸울 때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성경이 말하기를 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크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이 나고 한 샘에서 단물이 날 수 있겠느냐? 너희 입으로 어떻게 진리를 말하면서 저주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참 희한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마귀의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참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지체를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죄에게 절대로 쓰임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내야 될 신앙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이고 왜 이런 일로 쓰임받을까? 왜 똑같은 육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왜 마귀에게 속아서 가론주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할까?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의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똑같은 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대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는 성령과 육체를 주인으로 삼아놓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같은 구도입니다. 결국 육체대로 산다는 것은 죄로 산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성령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나는 절대 죄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고 만약에 원수가 유혹을 해도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쪽으로는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안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를 쫓아서 의인으로 살 것인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살면 이기는 것이고 죄에게 붙들려가서 죄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정도 신앙이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좀 여기서 날 건져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내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체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 그러니까 다 전쟁한다는 것이죠.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아침에 끝나서 저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없어서 저녁이 있고 내일 또 있고 모레 또 있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혼자 있어도 유혹이 오고 여럿이 있어도 유혹이 오고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젊다고 없고 늙었다고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50년 했으니까 유혹이 없을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야,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 아무도 그 사람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잔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기도로 나가도 아무도 말 안 씁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빗소리가 나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면 1시간 더 자고 집에서 하면 어때요? 뭐 주님이 뭐 교회만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알람은 알람일 뿐이고 자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열받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겁니다. 이건 가장 그냥 순진한 예입니다. 순진한 예. 순진한 예. 그런데 이런 싸움은 모든 부분에 다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사람이 열 안 받나요? 사람은 선한 면과 악한 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마귀에게 지는 순간 마귀의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천사 얼굴 가졌다고 속지 마십시오. 성질나면 칼 들고 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히면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용서해야 돼. 오히려 더 그 사람 나를 해코지하지만 나는 먹을 걸 줘야 되고 마실 물을 줘야 되고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돼. 왜? 누가 시켰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시켰으니까 나는 기도할 거야. 절대로 난 안 속아. 나는 오히려 축복할 거야. 저놈은 욕할지라도 나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나는 기도할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자꾸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불쑥 부스르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뒤에 수석거리는 것이죠. 너 등신이냐? 바보냐? 언제까지 참을래? 계속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누군가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왜 그렇게 참어? 이 말이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속에서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결판을 낼 거야. 네 죽고 나 죽고 할 거야.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부르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또 그때 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뭐 하고 있냐? 너 어제 기도했잖아. 복을 빈다며. 너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며. 그 성질이 팍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죠. 계속. 근데 그때 막 일어났다가 발걸음이 그 원수에게 갔다가, 원수라 표현 죄송한데 그 원수에게 가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회개기도 하고 있으면 뭐한 사람? 그 분명히 이긴 사람이에요. 눈물로 막 기도하지. 처음에는 원망하겠지. 괜히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원수도 못 갚고. 하지만 하나님, 나도 용서받은 자니까 주님 나를 볼 때 얼마나 정말 그러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승리한 것이고,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야 누구야 하고 막 이제 멱살 붙들고 머리끼리 붙들고 막 서로 싸우고 다 퍼붓고 오면 사람들은 잘했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누가 후회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불신자하고 똑같구나.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 있냐? 이 성령의 음성에 갑자기 초라해지는 것이죠.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긴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죄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너 지금 어느 쪽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입니다.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라는 말을 내 몸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영적 생활을 전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심령이 평안하다고. 심령이 평안하긴 한데 삶 속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 갈 때 공항에서 3시간, 4시간 대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를 몰라봅니다. 목사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그럴 거라고. 제가 막 제 커피 먹는데 앉아 그냥 땅바닥 넓어 있으면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으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두렵다고 목사로 알기 때문에 똑같이 욕을 해도 자 만약에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거리에서 싸우고 있어.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했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과 목사님 몇 살 보고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집에 가서. 목사라고 할 때 가장 두려워요. 그런데 목사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잔뜩 있는 곳에 가서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아는 순간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는 순간.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요. 이런 말 할 때 제일 두려워요. 나는 그렇거니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두렵다고. 옆 사람 해보세요. 장로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들을 때 얼마나 찔리는지. 이래서 영혼이 분명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한 건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군복을 입고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신사복을 입고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알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예비군 입혀놓으면 똑같다는 말을 해요. 남자들 인정하시나요? 대답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그 사람이 교수이든 목사든 스님이든 똑같아요. 제가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양복 입고는 절대로 잔디밭 이런 데 들어눕지 않습니다. 안 누워요. 그런데 예비군복 입혀내면 땅이든 바위든 그냥 들어눕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렇게 땅이 편안했나 그랬죠. 보니까 스님은 또 그렇더라고. 언젠가 이렇게 머리 빡빡하게 보시고 누구지? 그러니까 오늘 스님들 훈련받으러 왔다고. 그분들도 역시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조교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교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다 똑같으시냐고. 편안하다는 것이죠.
신사복 입으니까 행동이 어려워지고 걸어도 먼지 묻을까 봐서 누군가는 주름 좁힐까 봐서 앉지도 않더만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말하기가 편할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행동하기가 편할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가는 아주머니하고 신사복 입은 아저씨하고 시장에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막갑합니다. 못 이깁니다. 신사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똑같은 막말을 막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못해 먹겠네. 여러분 그 소리 우리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일반인들은 숱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이 직장생활 못해 먹겠네. 때려치야지.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힘들겠다잉? 그런 말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네. 그랬더니 막 신문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못해 먹을 걸 왜 올라갔냐고 내려와라 막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행동거지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의 병기를 드린다, 죄의 병기를 쓰임받는다 말은 쉽게 하지만 어느 쪽이 어렵냐면 내가 지금 의에게 나를 드리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느냐 육체대로 사느냐, 육체대로 사는 것은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는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게 첫 시간인데 한 주일을 살아가는 첫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에 뭘 다짐하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신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의의 병기가 되었다가 순간순간 죄의 병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다.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만난 경험과 주님 만난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시작.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죄의 길과 의의 길,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방향을 잡았을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지금 성령의 길로, 의의 길로, 좁은 길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방향은 좁은 길로 잡았는데 십자가는 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지기가 싫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마귀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체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죄의 사람이 될 것이냐, 네가 선택을 하되 나는 너에게 바로 거룩한 종, 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원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주님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의 문제. 물론 사람이 실족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실족과
그쪽을 좋아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과 애당초에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회개라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육체를 자꾸만 죄를 짓는 쪽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의에게 병기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속성인데 어느 쪽으로 내가 나를 들여드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칼이지만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칼을 존경합니다. 야, 정말 요리사 대단한 요리다. 하지만 그 칼이 사람을 해칠 때에는 흉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내 육체는 어느 쪽으로 쓰임받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가?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곳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쪽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에 결정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분명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죄의 사람인가 의의 사람인가, 나는 늘 기억해야 되고 싸워야 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깨워서 내 마음을 깨워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